하나님의 말씀은 심고 거듭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계절이 이제 가을이 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엇나가게 되면 이제 지구는 폭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지구를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도록 이렇게 하셔서 계절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낮과 밤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계에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가나안에서 6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법칙,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지금 우리 추수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거의 다 추수를 했죠. 농부가 이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씨를 심지 않고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봄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가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는 것이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가을마다,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둬들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둬들이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농사의 법칙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이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심으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 4장 8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멸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호세아 8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고 호세아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바람을 심었기에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 좋은 것을 우리는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심어서 어떤 것을 거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심고 잘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여러분 심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성도들에게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보다 높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를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제사장이 이 일반 백성보다 좀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게 기능적인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일단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말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지 않고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아 먹을 때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왔습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어둡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좋은 것이 뭔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목사 성도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영광들이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좀 맺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걸 좀 나누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눌 때 여러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들이 잘 될 때 목사는 행복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잘 될 때 저는 행복해요. 누가 잘 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됐을 때, 뭔가 형통한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목사님과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야 돼요. 그것을 나누면 목사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전에처럼 이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이 강단에서 자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제가 잠을 못 잤는데 그 다음 날부터 사모님과 함께 강단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떠냐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성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아픔이 있다면 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둔보친들에게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되는 것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좋은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여기 강단에 설 때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전도하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쉬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 않는 것을 이분이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다가왔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기를 쉬기 시작했을 때는 그 은혜가 넘치지 못했던 것을 이분이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분이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좋은 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이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6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거는 생명을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 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심으면 이런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뭔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5장 19절 21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로 심는 겁니다. 육체로 심는 것. 육체의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심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육체로 썩을 것을 걷어들이는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는 것은 뭘까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6장 9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선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으로.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행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더 큰 악이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것은요, 선입니다. 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시기 질투하거나 나한테 모함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선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와 함께 했던 목사님이셨어요. 좋은 교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 되게 친한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좀 이상해요. 저한테 감정이 상했는지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답변이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막 전화가 막 늦게 와요. 막 늦게 전화가 오고 답장도 안 하고 막 그래요. 이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연락이 막 늦게 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그냥 그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했습니다. 뭔가 섭섭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쌀쌀하게 대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산 기쁨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그 교회 탐방을 갈 일이 있어갖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 그분이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문자도 막 안 하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했더니 마음이 아마 이렇게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안 좋게 대할 때 여러분이 선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되 구절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선을 여기다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우리가 용서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전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심지 말고 성령으로 심으셔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심지 말아야 되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해서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이는 누구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거나 믿지 않는 자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자나 잘 못해주는 자나, 나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자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그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하나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 소중히 다뤄야 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김포주님교회에서 어떤 분은 30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40년 같이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줬기 때문에 같이 30년 본 거예요. 그리고 같이 40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이 참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상대편도 여러분에 대해서 참아준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마음대로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의 용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자꾸 용서해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용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해요.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이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심으면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준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빡빡하게 대할까?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까?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았는지, 용서를 심었는지,
사랑을 심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심었다면, 용서로 심었다면 상대방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기회가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 언제 잡아야 될까요? 바로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지금 바로 잡아야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용서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용서하세요. 지금 사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조산했어요. 아주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따로따로 인큐베이터 속에 이렇게 두 아이를 낳는데 이 두 아이 중에 이 동생 아이가 심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좋지 않아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간호사가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형하고 같이 한번 붙여놓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간호사가. 그랬더니 의사가 이 병원 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차피 살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같은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이 그 동생 아이를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생 아이를 감쌌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생 아이가 심장이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여러분 가을의 때가 다가오고 겨울의 때가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미워하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용서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행을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신고 제대로 걷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로 신고 걷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가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생명의 꿀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길에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